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참된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뉴질랜드 락다운이 풀리게 됩니다. 락다운이 끝나면 먼저 맛있는 엑스프레소 커피도 마시고 싶고 한 달 동안 삼시세끼를 해 먹던 그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익숙하진 않지만 예배를 습관처럼 감사 없이 드렸던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고 맛있는 커피 한 모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가에 생명가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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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소망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함께 고백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원한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는 형통의 복을 다 같이 누리겠노라 다짐하며,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장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내가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라인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또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가정에서 모여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합니다. 홀로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홀로 스마트폰 앞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한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한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그대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반주하는 아가파오 찬양팀,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손길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는 손길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정성껏 모여 예배하는 손길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락다운이 이번 주로 끝나고 단계가 내려가게 되는데 뉴질랜드와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학교와 각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고통과 근심 중에 있는 가정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혼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과 성도의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PDF 파일로 드린 주보 그리고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공지사항입니다. 매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이 오전 10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우리 추후 예배와 모임에 대한 안내는 우리 이미 나눠드린 우리 단계별 안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 헌금 문의는 우리 재정부장 정영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알림, 우리 1, 2월에 등록했던 새가족 우리 양육 수료자들입니다. 강선미 집사님, 서효석, 권민정, 김민상, 우리 김진평 성도님 우리 모두 수료하셨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4월 28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줌에서 시작합니다.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는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셀 모임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셀 모임을 전개합니다. 각 10개의 셀에서 함께 리더들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입니다. GS 어린이부, AOC 청소년부, 예멘과 FOG 청년부 모두가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 포토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예배 우리 함께 드렸던 부분들을 또 짧은 동영상과 함께 사진을 올려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합당하신 주 오늘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참된 가족 여러분, 샬롬. 참된 가족 여러분, 보고 싶어요.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 또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짧은 동영상 그리고 우리 사진들을 찍어 올려 보내시면 각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눕시다. 샬롬, 샬롬. 또한 우리 홀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하늘의 평안을 전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작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락다운으로 우리 잘 견뎌왔습니다. 생전 처음 맞는 사회 전체의 봉쇄령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도 잘 따라 주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진행해 왔고 오늘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가 6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도 줌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가 감지되었고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 전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부활을 살다라는 말은 우리 락다운을 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락다운이 되니까 집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의 감격과 기쁨,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바로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의 부활은 미래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미래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호련히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의 나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토양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은 미래를 끌어안은 채 오늘을 부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깊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죠. 이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중국의 저명한 경연
턴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왕중추는 그의 책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는 디테일의 시대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잘한다. 진짜 대장부는 사소한 일부터 꼼꼼하게 처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21세기에 성공 방식이 있다. 그것은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라고 얘기해요. 좀 이상해요. 방정식인데 신방정식이래요. 100 빼기 1이 99가 아니라 0이래요. 그가 이런 얘기예요. 100가지 잘해도 단 한 가지 실수하면 전체가 실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신방정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테일은 태도에 관련된 문제다. 일을 잘해내고 싶은 욕구,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작고 사소한 걸 무시하면 만회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천리뚝도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왕중추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영적으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간과하게 될 때 큰 코를 닥치는 걸 봐요. 그것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명성, 명예, 신앙, 신분, 사랑, 관계, 가족 모든 것을 앗아가고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까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죄의식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거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다른 거죠. 시대상이고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죄인이죠. 사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회개가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진단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죠. 이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결과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요. 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감히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죠. 그것은 사망이었습니다. 내가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영원한 진노 속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그들은 시달리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관계가 이그러지고 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안에,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라고 말하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부활했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에 대해서 비유해요. 세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부음을 받을 때 물속에 잠겼을 때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습성은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법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결국은 죄를 이기며 살게 되더라. 이것을 풀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이전처럼 죄의 마음이 빼앗기고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요.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된 거죠. 죽었다라는 것은 끝난 겁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그 무덤에 가서 아무리 펄쩍펄쩍 뛰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음은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죠.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바울은 말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너무나 근사한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죄의 결국은 인간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사망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죄들을 다 전멸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한 과거에는 죄가 나를 당기고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그럴싸했고 혹하기도 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는 대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는 지금은 죄에 대한 반응하는 기능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이상하리만큼 죄에 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달콤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더럽고 추하기까지 하고 냄새 나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바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렬히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 가운데 생겼죠. 이상하죠? 죄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더라.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고 싶고 그분께 더 드리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되죠. 그 삶을 바울은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에 드리지 않게 되었죠. 이제는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는 일은 이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이제는 무덤덤해졌고 이제는 약해졌고 이제는 관심조차 없게 되었죠. 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이제는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열심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의의 무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려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열심을 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부활 생명을 갖게 되면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돼요.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출세해서 큰 돈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죠. 이건 다음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그 삶은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고 결국 우리 인생에 남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러니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흥미도 없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에 어떤 기대가 아니라 예배
언제 끝나지? 그 기대로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취미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친구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민사회 무료하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야지 이렇게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 부활신앙을 갖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고 나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은혜로 살게 되더라. 그 사람이 죄를 이깁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내 것이고 앞으로 가져야 될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생명을 공급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빨려 들어갔듯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블랙홀 수준이었죠.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하면서 끌려갔었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게 맹렬했고 나 자신은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던 나, 혹은 나 자신도 그 쾌락을 즐기고 약간의 유익에 만족하면서 살았었던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공급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공급되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극적인 부분일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일지 몰라요. 이제는 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의의 무기로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삽시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선포하며 내가 이긴 사람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이제는 죄에게 죄된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단합시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세대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법적인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전에 그렇게 달콤했었던 그 이야기들, 예전에 그렇게 쾌락을 즐겼던 그 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이제는 그것에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음 세대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부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때문에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삽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죄에 대해선 죽은 자로,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이라는 그 속에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적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욕심부리지 않고 욕망으로 쾌락으로 죄에 헛된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일당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신앙을 올곧게 세워주실 거고, 건강도 책임져 주실 거고, 가정도 지켜주실 거고, 직장과 사업장도 보존해 주실 것이고, 미래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의 구주와 주님 되시며 생명과 소망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은사가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위에, 이민사회와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6번째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일합니다. 각 가정에서 짧은 동영상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시면 우리 온라인 예배가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까지 우리 또 강건하시고 우리 건강하시고 특별히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